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를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인정하셔야 그 믿음이 성립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줄게 해야 구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요. 이게 믿음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려고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체험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체험 14장이에요. 세상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은혜가 뭔지를 못 깨달으면 전혀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가르쳐줘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또 의로 교육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나올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 나는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데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과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셨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본능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주께로 나오는 것. 그것을 바로 온유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통해 온유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준비가 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합니다. 이 준비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약속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본질적인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마음은 겸손과 온유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가 준비되는 시점에 반드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주님이 반드시 테스트하고 그 시험에 통과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다. 자, 그래서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를, 내 가족을, 내 직장 동료를, 그들의 모든 결점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그를 용서해주고 덮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덮어줍니다.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참아주며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거를 내자로 하면 오래 참습니다. 저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면 끝까지 용서합니다. 끝까지 덮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열매이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맞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지?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지? 근데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뭡니까?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나는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나는 못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철저하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하는 말씀이 나올 때 사실은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못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건을, 그 약속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구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뭘 의지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를 다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죠. 네,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령을 의지하게 되느냐?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의 실패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네. 여러분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딱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치는 만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자 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만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에 뭐 합니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살 수 없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증명돼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 알아보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도 포함되며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 땅의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성공과 재물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뱅은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반드시 믿는 자는 순종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죠. 증거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주제가 뭐냐?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주의하여 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죠. 그러면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여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기존에 가르쳐드렸죠.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믿음이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죽은 믿은 자에 대해서. 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믿음. 입으로 주님이라고 믿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산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이를 수 없죠. 그런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이것은 구원과 영생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될 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이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다른 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선한 행동을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순종. 네. 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는 선한 행동이라고 해석을 했죠. 선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선한 행동. 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될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선한 행동도 동시에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행동이 없다면 당신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뭘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매. 열매는요, 말과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초기 교회부터 있었고, 사도들은 절대로 은혜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왜? 이 선한 행동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구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열방 실로암 교회 가더니 믿음이 놀랍게 자랐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 아직도 있습니까? 설마 우리 교회 아직도 있습니까? 네, 없으시겠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가르쳐드렸으니까. 네.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지요. 네. 그러면서 뭘 예를 드느냐? 개역개정에서는 귀신이라고 해석했는데 악마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탄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지만 뭐는 안 할까요? 예, 순종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믿고는 있지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킨 대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벌에 처할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을 입술로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언제쯤이나 깨달을 작정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수많은 헌금과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은 단순히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꾸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 얘기를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진짜 신앙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기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예,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또 다른 번역본이나 다른 성경 구절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명령을 받아도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모두는 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참 의롭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조그만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었습니까? 할 때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왜? 이 성경에서는 믿음을 신뢰, 의지, 또 온전히 맡김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심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기에 어떠한 명령에도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기쁨으로 복종했다는 사실이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동시에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과 선행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 예, 순종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써 생기지만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의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이 순종할 때 완전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잖아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뭘로 증명했다고요? 예, 순종함으로. 선한 행실로.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은 것도 믿음은 맞아요. 그러나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언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시험을 통과하여 연단받았을 때, 시험을 통과하여 확증받았을 때,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그럼 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반드시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네. 어떤 예냐? 라합의 이 예가 있죠. 라합은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뭘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그 성에서 유일하게 그와 그 가정만 구원을 얻습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 결국 죽은 몸이에요. 성령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국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예,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또 그 지식만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성경 공부, 이걸 찾아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요. 들은 말씀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만큼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구원을 약속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구원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에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자신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들은 말씀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그 의식 속에 교회 다니며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 구원은 매우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쉬운 거고 굉장히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값어치가 없는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가장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의 선물을 주시는가?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왜 안 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 같은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이게 애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을 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 오라고 하셨느냐?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주님께 배우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세예요. 왜?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주세요. 근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비록 지금 수많은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안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2장만 보고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있을 때는 순종하는 척, 잘 믿는 척 했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먼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해서 그분의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고. 이게 겸손과 온유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겸손. 온유는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또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요, 구주와 함께 죽으면 구주와 함께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쭉 나가면서 결론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너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결론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 사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난다. 예수님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 잘 믿고 한순간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한순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또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변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며 받고 마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성령을 의지하오니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활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새 마음과 새 영, 새 생각, 새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우리로 결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결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 뒷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결정하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그 성령께서 그것을 순종하게, 실천하게, 또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것은 믿은 것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여 영원한 벌을 받아 영원히 불모신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자격 없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우리예요. 왜? 죄사함 주시려고. 그런데 그 죄사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라고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고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웃과 친척과 이웃을 전도할 거 아니에요. 뭘로요? 열매로요. 뭘로요? 성령의 권능으로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매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전도예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위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니 내게 그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나도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따를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모두가 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은 듣고 믿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하여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부류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내가 마땅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도 주시고 약속한 성령으로 영생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